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선 거예요. 그 축복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믿는 말씀을 영접한 아들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돌아가셨잖아요. 하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하여야 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유산이 소유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소유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유산과 기업이 받아진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왕 노릇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어느 곳에서나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어지는 삶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 그 유산을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어요. 이성과 논리의 부족도 없고요. 물질의 부족도 없고요. 은사와 능력의 부족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일어납니다. 안수받고 능력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참 진리가 있는 자리에는 그냥 병은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모자르는 것은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유산과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 받을 기업이 뭐냐? 그 받을 유산이 뭐냐? 기업과 유산은 비슷한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게 몫으로 남겨둔 게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받는 것이 기업이라고요.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받는 거냐? 언약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산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유산을 받을 자로, 기업을 받을 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 자예요. 신약의 메시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여자가 낳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받은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지만 다시 낳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낳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돼 버린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서야 언약이 나에게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풀어지고 열어졌을 때의 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언약이 성취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왜 의롭게 여기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내가 갈 자리가 얼마나 분명해졌어요. 확실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분명해졌잖아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모든 삶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죄와 악과는 상관없고 허물과는 상관없는 구원의 삶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말씀으로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나 참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예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 언약의 성취를 신약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 받는지 이제 명확하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계획과 그 역사가 이제 부요와 풍요, 생명으로 거룩으로 평안으로 샬롬의 상태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나오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어떤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 써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시험인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2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으로부터 생명을 낳겠다고. 그런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21장의 12절을 보면 이삭을 절대 죽일 수가 없죠. 이삭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목을 따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불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모순이죠. 21장 12절과 22장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망설임 없이 행동합니다. 이 모순 가운데에서 액션을 취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해가 되세요? 번제로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 땅에서 언약의 성취, 그 기업과 유산을 받을 자는 이 믿음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약에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이것을 허락하시고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몰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상황을, 이 시험을 겪게 돼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에게서 나는 자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절대 죽을 일은 없는데 22장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한 언약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번제로 드려라. 죽였어도 살아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된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거나 이삭을 죽였어 번제로 드려서 다시 살려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그림을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신학자들은 15세에서 25세로 봅니다. 그럼 지금 순순히 묶여갖고 끌려가서 장작더미 위에 앉아있을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순히 듣고 준행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실 때 이런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아무나 못 받아요. 왜? 이 시험이 통과되어져야 돼. 자기 노력으로 이 시험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이 시험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통과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늘 소망하는 자들은, 말씀을 소원하는 자들은 통과되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이 유산으로 기업으로 소유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됐는데 은혜의 때에 말씀의 풍년이다 이러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세월을 흘러보내고 떠내려 보낼 시간이 없어요. 받아야 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구약에는 돌판에 10계명으로 적어줬잖아요.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더 지키지 못하는 죄가 더 드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험이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딸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올라가셔서 그냥 이루어 놓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치러야 돼. 내가 이삭이 되어서 묶인 채로 장작더미 위에 앉는 시험을 쳐야 된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가장 귀한 이삭을 끌고 가는 그 심정의 시험을 쳐야 된다고요. 통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떠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요를, 이 풍요를, 이 거룩을
이 평안을,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눈을 돌려보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잖아. 순양이. 이것을 발견하잖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시험을 신약의 신자가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함으로 통과되어질 때 여호와 이레, 유산, 기업, 그 약속의 성취 다 이루어지신 것이 심령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냥 축복으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